할렐루야. 엿새 후면은 3.1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매년마다 이런 특별한 절기에는 그런 맞는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요즘 건국전쟁 영화가 나와서 절찬리에 상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한번 봐야 됩니다. 아멘도 안 나오죠. 보시고, 또 지금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도 어디서 상영하는지 이렇게 보셔가지고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생애에 대해서 10번 강의한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공부도 많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한 번 올렸는데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 공부도 하고 은혜도 되고 또 굉장한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는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지금 부르고 있죠. 그 내용이 참 좋아요. 보면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누가 이걸 작사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내용대로만 되면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 말씀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같은 본문이라도 같은 된장국을 끓여도 누가 끓이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상관이 없더라고. 보니까 누가 본문 가지고 하든지 하는 사람마다 특성이 있고 은혜가 또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심재선 요리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대접을 할 테니까 마음문을 열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 가나 혼인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뭐가 그렇게 가나 혼인잔치가 좋길래 그런 교회가 되면 좋냐? 우선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상했던 인원보다 손님이 많이 왔나요? 적게 왔나요? 많이 왔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졌다 하는 걸 보면은 예상하기는 한 100명쯤 올라나 그랬는데 한 150명이나 200명 오면은 자연히 음식이 중간에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희락교회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봐라. 모든 무리가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개미 떼처럼, 물고기 떼처럼, 새 떼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영혼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그런 우리 희락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환상을 가지고 기도해야만이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는데 또 다른 사람도 많이 왔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거기에 예수님이 빠진다고 그러면은 말짱도루묵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와 계셔야 됩니다. 인원이 적든 많든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이 와서 계시면은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예배 중에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들만 모여가지고 아무리 신나게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만약에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그 예배는 소용없는 예배가 되고 우리들끼리만 괜히 모여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장소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아프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모신 다음에는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아주 평탄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됩니까? 아이 그러면요 잘 되고 말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병도 낫습니까? 아유 낫고 말고요. 사업도 잘 됩니까? 예,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병도 잘 안 낫고 이러면은 에이씨 쏘았다 쏘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와 계시잖아요, 이 집에. 근데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으로서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처럼 뭐 금방 슈퍼마켓에서 사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집으로서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은 가장이 갑자기 40대 중반인데 암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고 있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의아심을 갖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일어나도.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고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풍랑 만났죠. 풍랑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결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은 점점 풍랑은 더 심해지니까 그들이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고 잔잔하라. 한 말씀 하시니까 한순간에 바람과 파도는 일순간에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히려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 제자들도 평탄할 때는 자기들끼리만 아주 시덕거리면서 놀았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졌던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자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평탄할 땐 주님을 불러도 아주 감사하게 불러요. 주야, 주야 이렇게 불러.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주여, 주여 그냥 앉으면서도 주여, 일어나면서도 주여, 누우면서도 주여, 밤한술을 뜨면서도 주여, 주여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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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이 집이 지금 예수님의 집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집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그걸 끌어안고 예수님께 가가지고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리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굴 찾아갑니까? 주님을 예수님 어머니처럼 찾아가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는 작은 문제, 큰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병, 큰 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집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로 말하면은 중보기도를 한 겁니다. 중보기도. 따라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어렵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야, 참 내 마음이 갸륵하다.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든다. 기특하다. 내가 해결해 주마.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0장 12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제 어느 집에 가든지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쫄딱 망하라고 하라고? 평안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평안. 샬롬 속에는 모든 축복이, 토탈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집에 내려주려고 가보니까 복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 그 집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 복을 가지고 가봤더니 영 복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 그 빈 복이 누구한테 온다? 빈 사람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반대로다가 저주를 빌었어. 저주를 빌었는데 저주가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저주가 어디로 와? 자기에게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라도 복을 빌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복 받을 자격이 있어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더 좋은 거야. 왜? 나한테 오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남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자, 시편 109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자기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멀리 떠나갔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복 받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에게도 축복하고 저 사람에게도 축복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복 받지 못할 자격 있는 사람한테 복을 자꾸 빌면은 수집하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오니까. 근데 만약에 착한 이 사람한테 복 받을 아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했더니 이 고약 걸렁거려가지고 저주가 자기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그 믿지는 장사야.
그래서 항상 복을 빌면은 그게 잘 되는 일이고 자기가 아주 수지 맞는 장사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수지 맞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라. 간구는 아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철야를 한다든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특별히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거하고 도구는 남을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왜 그러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받거든요. 그들이 만드는 법률, 그들이 만든 제도 다 우리는 그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선정을 베풀도록 항상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래야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만약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같은 놈 밑에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그렇게 아니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까?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 저기 가는데도 그걸 허가증을 끊어가지고 와야 되니 그놈의 그게 나랍니까 그게? 성경을 가지고만 있다고 해도 폐죽이니 연설하는데 눈 감고 있었다고 청산하고 그게 나랍니까 그게? 다행히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원래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도소에도 형목은 그때 형무소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을 국가에서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형목제도, 군대는 또 군목, 학교는 교목, 다 이렇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왜? 미국을 보니까 미국이 요즘은 좀 상당히 옛날에 비하면 저하지만은 기독교 국가로서 아주 모범적이고 야 우리나라도 저런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기도의 범위를 자꾸 좁히지 말고 나 자신과 자기 가족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모든 주의종들과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경찰들을 위해 자꾸 이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도 늘어날 수가 있고 지금 그냥 자기만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5분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오래 한 것 같은데 눈도 시계 보면 10분도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그리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자꾸 기도를 하면은 미운 사람이 나중에 자꾸 예뻐져 기도하다 보니까.
아유 그냥 얄밉고 그 사람 보기만 하면은 소름 끼쳤는데 보지 않는 가운데 억지로라도 자꾸 축복을 하다 보면은 좋아진단 말이에요. 사이가 좋아지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나는 세상에서 고마운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더라고.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유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야, 저 양반은 그만큼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거기다가 또 우리 집 식구까지 다 끼워서 해주면 나는 그걸 밥 사주고 싶어. 너무 고마워서. 근데 우리가 보통 미천 별로 드는 것도 아닌데도 이게 인색한 마음이 들면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 안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 가슴을 좀 넓혀가지고 기도의 범위를 넓히자. 따라 기도의 범위를 넓히자. 아멘. 그렇다고 또 대표 기도할 때 그냥 한 10분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목사님 뭐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한국의 목사님 기도하시죠. 아주 정말 한 10분은 하는 것 같아. 식사 기도를. 그렇게 하면 그 밥맛 다 떨어져. 식사 기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식사 기도를 왜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지불, 재불, 그냥 지푸 까불고 너무 지겹게 오래 해요. 우리는 항상 때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든지 뭐를 설교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때 맞는 게 맞아야만. 아니 이 추운 날 그냥 팬티바람으로 그냥 내리아스만 입고 다니면 그때 맞아가 안 되거든. 복장이. 그러고 교회 오면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못 받아 사람들이. 아니 또 여름인데 그냥 링크오바를 입고 다니네.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까지 오면은 그 사람 쳐다보고 아주 그 사람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때에 맞게 옷도 입어야 되고 말도 때에 맞게 말을 해야 되고 모든 거는 때에 맞게 해야 된다. 이 교회는요 순종, 실천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니까 내 때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때가 있어요. 내 때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고 사실은 조금 정떨어지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뭘 부탁하는 게 쉬워요? 자식이 부모에게 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쉬워요? 자식은 시도 때도 없이 부모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다 자기가 좋은 거라도요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면 10번, 100번 생각하다 합니다. 주저주저.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통 어머니, 아버지 그저 용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 안 한다. 필요해요, 안 해요? 노인네라도. 늙어도 용돈이 필요해. 아이고, 뭘 그걸 필요할 때 말하라고 그래. 지가 알아서 형편대로 주면 되는 거지. 어? 아유, 웃기는 일이야, 그게. 자기도 늙어 봐봐. 그게, 참 말하기 힘들어요, 자식에게. 다 큰 자식에게 뭐 말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이 얘기하기가 쉬웠겠어, 어렵겠어요? 상당히 사실 주저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단칼에 그냥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시험 들었나요? 전혀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인들에게 준비시키잖아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틀림없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 이걸 가리켜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을 더 마신다고 하는데 최초로 김치국을 예수님 어머니가 마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 하인들에게 저분이 여러분에게 아마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라는 것은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합리적이든지 불합리하든지 상식적이든지 비상식적이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게 바로 사전 교육을 시키니까요. 예수님 조금 있다 와가지고서 거기 도랑아리 6이 있는데 물을 채워라. 왜 채워야 되냐고 안 봤죠? 왜 안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어머니가 사전 교육을 했잖아요. 이 교육 효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교육할 때는 그게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그 필요한 때가 오면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라 그랬더니 아구까지 채웠다. 아구까지. 아주 풀로 채운 거예요. 우리가 주유소 가면 얼마 넣어줄까? 요즘은 뭐 다 자기가 넣지만은 예, 가득 채우세요. 가득 채우라고 그래요. 오늘 아주 가득 채웠어. 그랬더니 또 나가 연회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이라는 거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갖다 주어라. 갖다 주어서 따로 보니까 이게 맹물을 가지고 왔는데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 이런 이 기적이 일어나? 이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은 백날 가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겼다. 순종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맛 좋은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변했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아주 사나운 마음이 순한 마음으로 그래서 불효자가 효자가 되기도 하고 도둑놈이 깡패가 가계바천선해가지고 아니 물과 성령을 거듭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게을러 빠진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아무 쓸모없었던 사람이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교회는 이런 인격의 변화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느냐? 실천에 옮기질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 말씀만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약 한다면 전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할 때에 이래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래서 전도하라는 거구나. 이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지 않으면 뭐 백날 가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이지 실제적으로 체험적인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거다. 우리가 무슨 약을 먹으면 무슨 병이 낫는다. 어떤 병원에 가서 어느 의사한테 가면 이 병을 낫는다. 자기가 그걸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나면은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병원 가. 그 약 먹어봐. 내가 해봤더니 낫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해보지 않고는 그런 자신있게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뭐가 변했나요? 색깔이 변했죠. 또 뭐가 변했나요? 맛이 변했죠. 또 뭐가 변했나요? 용도가 물 먹는 용도와 포도주와는 다르죠. 뭐가 변했나요? 값이 달라져. 가치. 물값하고 아주 좋은 포도주 오래된 거는요 엄청 비쌉니다. 먹어본 일은 없지만은 비싸다고 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굴 때깔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합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의 노여움과 미운 마음, 시기 질투가 잔뜩 있으면 아이고 저 심술보 좀, 아이고 저 얼굴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그러고 얼굴이 아주 인자한 게 달라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듣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병이 떠나가. 실제로 병이 떠나가거든요.
아니 교회가 병 낫느냐? 낫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그 변화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 집과 같은 우리 희락교회가 되어야만이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여세 동안 한 바퀴 돌다가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이루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게 합리적입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가지고 무너지겠습니까? 그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가지고서 자기 나라에서 도저히 고침받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왔더니만 엘리사에 가면 낫는다고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가 쫓아나와가지고서 영접했나요? 나오지도 않고 지구랑 비서를 시켜가지고 야, 너 나가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다가 7번 씻고 가라고 그래. 그럼 나는 그래. 아니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이 환처에다 손을 못 대더라도 이렇게 해서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더니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고 뭐 7번 요단강을 씻고 가라? 우리나라 그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가지고 가자! 아주 이 마음속에 그냥 내가 이놈은 하나 가만 놔두나 봐라. 내가 우리 본국에 가가지고 군대를 내가 이끌고 와가지고 아니 요절을 내줄 거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내 생각에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가 이게 복음서인데 하나보다 또 붙여갖고 다녀. 내가 복음. 그래서 설교 듣다가도 내 생각에는 틀렸다 이래. 내 생각에는 틀렸다 이래.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한국 교회가 생동력을 잃어버렸다. 왜? 이런 체험을 하지 않으니까 생동력이 없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을 하려면은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럼 이 표적이요.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다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주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만 예수님이 행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 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가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으니까 아리는 것도 평상시에 본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하나 하고 나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거 하나 믿어가지고 경험을 하면은 더 큰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대단한 것도 믿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직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믿게 하는데 필요한 기적만 여기에.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 다 기록해놨으면 이거 성경을 어떻게 들고 다녀? 아니 이게 얼마 안 되는 건데도 이거를 평생을 교회 다니면 한 번도 못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예수님 하신 일을 다 기록해놨으면은 아이고 어떻게 읽어 그걸 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조건이야. 아, 참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셔서 너는 읽기 어렵지? 최소한 요것만 읽어도 너 구원받는데 한 문제 없단다. 그래도 안 읽어.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줍소서. 다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줍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줍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겉껍데기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산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